옆에 계신 분들을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이번에 파리 올림픽에서 우리나라는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양궁은 금메달 5개를 다 우리나라가 땄어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잘하는 거 보면 양궁, 사격, 태권도, 펜싱 주로 싸우는 걸 잘해요. 아마 이번 우리 선수들이 하는 거 보고 다른 나라들이 야, 대한민국은 건드리면 안 되겠다. 저렇게 싸움 잘하는 사람들 건드렸다고 우리 초전박살 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감히 우리나라하고 전쟁할 엄두를 못 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번 올림픽에서 탁구가 16년 만에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땄어요. 여자. 그리고 혼합복식에서도 동메달을 땄어요. 준결승전에서 중국하고 안 붙었으면 둘 다 은메달을 땄을 것이고, 이 개인전 여자 단식에서도 중국하고 안 붙었으면 최소한 은메달은 땄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국이 워낙 잘하더라고요. 탁구는 거의 뭐 탁구 도사. 이 배드민턴의 안세영 같더라고요. 우리나라 안세영은 배드민턴 도사예요. 하는 거 보면 힘도 안 들이고 툭툭 해서 결국에는 금메달을 따더라고요. 근데 이 동메달을 2개 딴 선수가 신유빈 선수예요. 5살 땐가 그 스타킹에 나와가지고 탁구 실력을 보여줬는데, 그 이후로도 종종 방송에 나와서 탁구 실력을 보였어요. 초등학교, 그러니까 4학년 땐가 11살 땐가 그때도 아주 탁월한 실력을 막 보여줬었습니다. 이번에 결국 금메달에서 올림픽에서 동메달 2개를 땄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유빈 선수는 탁구하는 것도 너무 예쁘지만 모든 게 다 예쁘다. 그 먹는 것도 예쁘고, 그 다음에 탁구하고 나서 자기가 동메달 결정전에서 일본한테 졌는데 지가 가가지고 이렇게 포옹하면서 막 또 축하한다고, 그러면서 아주 밝게 웃으면서 축하한다고 그러는데, 야, 인품도 참 괜찮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참 예쁜 선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그 신유빈 선수가 올림픽 하면서 탁구 경기를 하다가 중간중간에 바나나를 먹더라고요. 바나나를 계속 먹었어요. 바나나 먹는 것도 참 귀엽습니다. 근데 바나나 먹는 거 보면 한 번에 딱 한 입밖에 안 먹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음번에 또 한 입 먹고, 이렇게 사람들이 바나나 먹방이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올림픽 끝나고 빙그레에서 바나나 우유 모델로 신유빈을 발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델 계약을 해서 광고비를 받잖아요. 근데 그 모델 계약을 하면서 바로 1억을 기부를 했어요. 한국초등학교 탁구연맹, 그러니까 후배들, 이 신유빈도 12살부터 18살까지 미래를 준비하는 탁구, 그러니까 그 한국 대표, 이제 국가대표는 아니지만 국가대표를 위해서 미리 훈련하는 그런 데서 훈련을 했거든요. 그런 데다가 1억을 기부를 했어요. 나이가 20살입니다. 근데 그동안에도 기부한 게 많더라고요. 처음 뭐 그 메달 따가지고, 다른 그 경기에 메달 따가지고 그 후배들에게 뭐 탁구 유니폼하고 뭐 53벌인가 얼마인가를 했고, 그 다음에도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뭐 6,000만 원 많이 했더라고요. 기부하는 것도 정말 너무 귀하고 정말 잘하는 일인데, 그 정신이 마음에 들어요. 기부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부모님이 항상 저에게 돈은 먹고 살 만큼만 있으면 된다고 배웠습니다. 돈은 먹고 살 만큼만 있으면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에 쓰는 것이, 그것이 돈을 버는 목적이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20살 아이가 정말 기특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돈은 개같이 벌었더라도 뭐같이 쓰라? 정성같이 쓰라. 버는 것도 바르게 벌어야 되지만 쓰는 게 정말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신유빈은 돈을 정말 잘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의 장래 희망이 뭐냐? 돈 많이 버는 거, 돈 많이 가지는 게 희망이라고 얘기해요. 의사가 되시는 분들도, 되려고 하는 분들도 목적은 돈을 많이 버니까, 월급을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의사가 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그런 의사가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허준 드라마를 한 5번은 보고 의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의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어떤 마음으로 의사가 돼야 되냐? 허준 드라마를 5번 정도 보고 나서 의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의과대학에서는 아예 그냥 강의로 허준 드라마를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의사는 무엇보다도 정신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목적이 돼야 돼요. 황창현 신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지금은 성당 목회를 안 하죠. 환경 그런 마을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성당 목회를 할 때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와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저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 신부가 이제 기도를 하면, 또 목사가 기도를 하면 병이 나야 되잖아요. 자기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병이 안 낫더래. 그래서 하나님, 나도 좀 병 고치는 능력 좀 주세요. 병 좀 고치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아파서 찾아와가지고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병 나을 거라고 그러는데 안 낫는데 병 좀 고치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래. 꼭 네 손으로 고쳐야 되냐? 다른 사람 손으로 고치면 안 되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너무 재미있으신 분이에요. 의사들 많은데 의사 손으로 고쳐도 되는 거야. 꼭 네 손으로 안 고쳐도 돼, 그러더래요. 그래서 생각해 봤대. 의사 손으로 고쳐면 된다? 맞네. 그러면 병원비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의사 손으로 못 고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생각한 게, 그러면 내가 병원에 못 가는 사람들을 선적해서 그 사람들의 모든 치료비를 내가 부담해 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이제 사례비 받은 거, 책 써가지고 돈 벌은 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 사람들한테 이제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제가 뭐 마누라가 있습니까? 자식이 있습니까? 물려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정말 하나님 재미있으신 분 같아요. 그래, 꼭 우리가 우리 손으로 고쳐야 될 필요는 없죠. 하나님이 의술을 통해서도 치료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일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사람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간접적인 치료 행위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돈을 그렇게 쓴다는 거죠. 이번에 8.15 때 션과 이영표, 그리고 또 연예인들 몇 명 같이 이렇게 해서 마라톤을 했어요. 션은 5년, 지금 5번째 8.15 때 마라톤을 했어요. 근데 그 마라톤 거리가, 보통 마라톤은 42.195km예요. 근데 8.15에 하기 때문에 81.5km를 달려요.
올 8월 15일 날 기온이 몇 도였을까요? 34도였어요. 어제 어디에서 마라톤 대회를 했는데 열사병으로 32명이 쓰러졌어. 뛰다가 뭐 한 10분 만에 30분 만에 1시간 만에 그래가 결국에는 마라톤 중지시켰어요. 어제는 8.15보다 좀 덜 더웠죠. 그런데도 중지시켰어요. 근데 8월 15일 날 42.195도 아니고 81.5km 8.15 81.5km를 뛴다는 거예요. 왜 뛰냐? 거기서 기부금을 모아서 독립후손들의 그 집을 지어준다는 거예요. 그 지금 올해 5번째 했는데 지금까지 14채를 지어줬대요. 그리고 올해도 81.5km를 뛰었어. 처음에는 이영표도 같이 뛰고 뭐 가수들 뭐 탤런트 이런 사람들 같이 뛰었는데 그 사람들은 42.19 못 뛰는 거예요. 한 5km도 뛰어주고 또 어떤 사람은 10km도 뛰어주고 나는 81.5km라 그래서 시연이 한 20km 뛰고 이영표가 한 20km 뛰고 그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시연은 처음부터 끝까지 82.5km를 다 뛴 거예요. 뛰고 나서 발톱을 사진을 찍었는데 왼쪽 큰 발톱이 빠지고 양쪽에 또 세 번째 발톱이 다 빠지고 81.5km를 뛰니까 근데 체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는 8.15km만 뛰어도 그냥 그 여름에 다 쓰러집니다. 열사병으로. 근데 그거를 5번이나 81.5km를 5번이나 뛰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부금을 받아가지고 독립후손가들 자손들에게 14채 집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제 기사를 보니까 시연이 그동안에 기부한 돈이 85억이래요. 85억. 자기는 월세집에 살면서도 계속 그렇게 기부를 해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뭘 말하냐 하면 돈을 정말 정성처럼 잘 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시연은 그렇게 돈이 생기는 것마다 그렇게 열심히 기부를 할까? 아마 그 기부할 때 마음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겁고 너무 기쁘기 때문일 것이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얻는 것보다 어떤 것을 성취하는 것보다 자기가 돈을 벌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할 때 그 기쁨과 행복이 가장 크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부할 때 조금이라도 아까운 마음이 들면 가능할까요? 안 돼요. 야, 이거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도 안 돼요. 기부하는 게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자꾸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기쁨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영표가 우리나라 이 운동선수 중에 거의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사람이죠. 1년에 뭐 몇백억 이렇게 벌잖아요. 몇백억을 벌어요. 진짜 엄청난 거죠. 근데 이번에 계속 이영표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영표가 믿음이 정말 좋아요. 근데 영국에서 무료 급식소를 100몇 개를 운영했대요. 100몇 개를. 야, 돈 많은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그렇게 가치 있는 일에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돈 많이 벌어야 돼요. 야, 돈 많은 거 진짜 좋은 것 같아. 정말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얼마든지 막 팍팍 도와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돈 많이 버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인생은 공술의 공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빈손으로 왔다가 결국 빈손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이 소유하려고 하느냐?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욕심과 탐욕 때문에 거기에 집착해서 정작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놓치면서 살아갑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덤으로 사는 거예요. 저는 덤으로 사는 인생을
고등학교 3학년 때 되면서 알았어요. 아,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덤으로 사는 것이다. 그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심장 수술을 하고 나서 나는 이제 두 번째 또 덤으로 또 살고 있네. 덤으로 살아요. 근데 이게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덤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분을 살게 하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갈 건데 너무 소유하려고 하다 보니까 덤으로 산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집착하다 보니까 그 탐욕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음에도, 누리고 있음에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글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수레에 짐을 전혀 실지 않으면 가볍지만 털크덩 털크덩 소리가 너무 요란하다. 그런데 적당한 짐을 싣고 가면 소리도 없고 잘 굴러간다. 그러나 너무 많은 짐을 실으면 수레는 몰고 가기가 힘들고 가기가 너무 어렵다. 적당한 짐은 더 유익하듯이 인생의 소유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소유하는 물질, 그것이 적당하게 있는 것이 좋지, 너무 없어도 인생이 털커덩 털커덩 막 흔들리면서 소리가 요란하고 괜히 막 남 앞에 이렇게 그냥 굽신거려야 되고, 또 너무 많으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것이 짐이 돼가지고 우리 인생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게 중요해요. 그래서 잠언서에도 보면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마시고 적당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인생이 공수래 공수구이기 때문에 물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올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나니, 이게 바로 뭐예요? 공수래 공수고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적당한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난하지도 마시고 너무 욕심스럽게 부자가 되려고도 하지 마시고,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고 내가 살아가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다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정말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도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벌려고 하고 더 많이 쌓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누리면서도 행복을 못 느낀다는 거죠. 뿐만 아니고 이렇게 물질에 대해서 집착하게 되면, 거기다 온 노력을 다 기울이게 되면 더 중요한 영혼을 돌보는 일에 소홀해져요. 사실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진정한 만족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얼마 전에 또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부자들은 돈이 많다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게 되어 있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들 보세요. 예를 들어 100억 가진 사람, 나 100억이나 있으니까 나 만족해. 안 그런다는 거예요. 1000억 가질라 그러고, 1000억 가진 사람 조 가질라 그러고,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가지려고 더 욕심을 부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영혼을 돌보는 일에 소홀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만족이 없이는 절대로 인생의 만족은 얻을 수가 없어요.
영적인 만족이 있을 때 인생의 만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빈곤하고 영혼이 메마르면 사람들은 헛된 인생을 살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에요. 국민 소득이 이제 일본하고 같아졌어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아세요? 좀 있으면 우리가 일본을 국민 소득이 초월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년에 국민 소득이 일본을 초월해요.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국민 소득을 비교했더니 400배가 차이 나요. 400배. 수출 몇백 배. 북한은 1년에 그러니까 12억 달러인가? 우리나라는 1200억 달러. 비교가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잘 산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뭐 집도 사실 주택 보급률은 100%가 넘었어요. 사람들이 욕심내는 사람들 때문에 집 없는 사람이 있는 거지, 집이 모자라서 집 없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닙니다. 거기다가 뭐 일자리도 많아서 일할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지 가서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만큼 벌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우리나라에. 세계에 일자리가 없어서, 일자리가 없어요. 중국도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법석이에요. 청년들이, 대학 졸업한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데 8,000대 1. 워낙 인구도 많아. 8,000대 1이래. 인도도 마찬가지야. 몇천 대 1이야, 공무원이랑. 근데 인도는 공무원 되면 진짜 좋더라고요. 집도 주지요, 차도 주지요, 월급도 많이 주죠. 그러니까 그게 목숨을 걸어. 다른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일자리도 많아요. 안 하려고 그래서 그렇지, 하려고 하면 많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풍요는. 어제 제가 방송에서 봤는데 영국은 있잖아요. 이 빈곤율이 25%예요. 빈곤율.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 생계 보호 대상자가 25%래.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영국이라는 나라가. 어? 우리나라는 잘 돼 있잖아요. 굶는 사람 없어요. 국가에서 뭐 돈 없으면 최소한의 생활은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우울증 환자들이 세계 1위예요. 세계 1위. 또 어제 제가 방송에서 들었는데 이 대장암 발병률이 세계 1위라는 거예요. 대장암 발병률이 세계 1위인 이유가 뭘까요? 너무 잘 먹어서 그렇다는 거야. 너무 잘 먹어서. 응? 옛날에 우리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할 때는 대장암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 어? 그냥 뭐 그 빈혈 이런 거는 많아도 그런 것 자체가 없어. 근데 요즘은 세계 1위래, 대장암이. 그리고 이제 20대에도 대장암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인스턴트 많이 먹고 고기 많이 먹고 소시지 많이 먹고 그러면 대장암이 20대에도 걸려가 20대 아가씨가 뭐 대장암 수술하고. 근데 무서운 게 뭐냐면 대장암이 조기 발견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 50대 이후에는 국가에서 2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대장암 검사를 하라고, 병 검사라는 검사를 하는 거야. 근데 20대 아가씨가 대장암 수술을 했는데 자꾸 변해서 피가 섞여 나와서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대장암 사기였어. 대장 다 잘라냈어. 살지 죽을지 몰라. 그렇게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우울증 환자 숫자가 430만 명이고 작년 한 해 동안 증가한 숫자가 100만 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계 1위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에서 왜 그렇게 우울증 환자가 많냐는 거예요. 응? 우울증 환자뿐만이 아니에요. 각종 정신질환, 어린아이들의 정서적 불안, 이런 게 지금 세계 탑으로 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돈도 많고
그 다음에 편리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그냥 뭐 요즘은 뭐 청소도 로봇 청소기가 다 해주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근데 왜 그렇게 우울증이 많고 정신질환자가 많고 아이들이 정서 불안 아이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그것은 영혼이 메말라서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메마르면 반드시 각종 정신적, 정서적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영혼이 우리 속에 있고 그 영혼 관리를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직 육신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 그런 것에 욕심을 내고 살다 보니까 그런 정신질환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영혼이 만족하고 우리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다면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아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세상에 우리가 염려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런 거 아무 걱정하지 마. 공중의 새도 먹이고 까마귀도 먹이고 참새도 먹이는 하나님이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먹고 입히고 채우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 책임 안 져주시겠냐? 그런 거 염려 안 해도 돼. 영혼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은 조금 가난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우울하지 않아요. 믿는 데가 있으니까 뭐가 불안하겠어요. 과도하게 욕심을 가지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또 없다 자기가 분명히 지금 자족할 수 있는데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저 사람은 45평에 사네? 나는 지금 34평에 사는데 저 사람처럼 나도 45평에서 살아야지. 45평에 사는 뭐가 좋습니까? 청소하기만 힘들어요. 청소하기만. 제가 볼 때는 4인 가구면 34평이 딱 좋아. 한 24평은 조금 더 4인 가구는 좀 좁은 것 같아요. 근데 34평 정도 되면 4인 가구가 살긴 딱 좋아요. 더 크면 청소하기만 힘들다고요. 관리만 힘들어요. 그런데 34평 충분한데 45평짜리 부러워하고 요즘 보면 200평짜리 빌라도 있더라고요. 연예인들이 200평짜리에 산대. 200평짜리에 살면 뭐가 좋을까요? 관리비가 많이 들지. 자기 혼자 다 관리 못하니까 관리인 써야 돼. 그러면 한 달에 걔들 월급만 줘도 뭐 300만 원, 뭐 400만 원 줘야 되는데 걔들 돈 많이 버니까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걸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자꾸 상대적인 열등감을 가지고 상대적인 빈곤감을 가지고 자꾸 더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데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하게 느끼고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정신적인 문제에 우울증에 그리고 아이들도 그런 정서장애에 그렇게 시달리는 것은 지금 영혼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은 영혼을 해치는 가장 큰 적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들은 여러 가지 욕심을 가지고 살아요. 물질에 대한 것이 가장 첫 번째고 우리나라 사람은 물질에 대한 게 첫 번째죠. 그 다음에는 외모를 가꾸는 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권력이나 명예를 탐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이런 욕심들을 가지고 살아요. 디모데전서 오늘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물질적인 욕심을 가지고 계속 부유함을 추구하는 자들은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올무에 걸리고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서 곧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지나친 욕심이에요. 그냥 은행에 입금하면 이율 많이 줘봤자 제2금융권 뭐 저축은행 인데 입금하면 5% 정도 줍니다. 많이 주는데 일반 은행에는 정기 적금을 해도 한 2%에서 주택보금은 이자를 많이 줘도 2%에 2.5%밖에 안 돼요. 그런데 사기꾼들은 20% 주겠다는 거야. 1억 넣으면 1년에 2천만 원 주겠다는 거야. 은행에 넣어봤자 5%로 준다 해도 500만 원, 1년에 1억 넣으면 500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2천만 원 준다니까 혹 해가지고는 그냥 거기 돈 다 때려 넣어. 야, 1억에 2천만 원. 내 재산 퇴직금 받은 거 10억 있는데 10억 털어 넣으면은 1년에 2억씩 나오니까 와, 나 뭐 그냥 맨날 여행만 다니고 놀러 다니면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겠다. 10억 딱 때려 넣으면 그 다음에는 그게 다 날아가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그걸 노리는 거예요. 사기꾼들은 사람들의 욕심을 이용해서 사기를 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사기 당한 사람도 파멸에 이르고 사기꾼들도 파멸에 이르고. 사기쳐서 잘 사는 사람이 있던가요? 이번에 티몬 위메프 사태를 알죠? 여러분 티몬 쓰셨어요? 티몬? 다행이네요. 위메프 써봤어요? 저는 티몬이나 위메프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런 거 거기에서 뭐 뭔가 유익이 있겠죠. 쓰다 보면 약간의 유익이 있겠죠. 그래서 그걸 썼는데 지금 뭐 4천억인가 얼마 지금 날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티몬 위메프 그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4천억을 사람들에게 받았으면 4천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도 없대. 왜 없어? 빼돌릴 뿐만 아니라 그거 가지고 막 펑펑 쓴 거예요. 그냥 공돈이를 펑펑 쓴 거예요. 그리고는 뻥 터지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있잖아요. 사기쳐가지고 그거를 뭐 착실하게 굴려가지고 돈을 불립니까? 외제차 타고 해외 골프장 가고 도박하고 뭐 그다음에 저기 정선에 그 카지노 가고 그러면서 다 허튼 데다 써가지고 나중에 보면 조사해 보면 한 푼도 없어. 투자했던 사람들이 다 거지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그 욕심 거기 보면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 물질에 대해서 지나치게 욕심을 내는 사람들은 시험에 들고 올무에 걸리고 사기꾼들의 올무에 걸리고 결국에는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물질을 쌓아두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못 간다고 얘기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부자가 농사지어서 농산물 엄청나게 많이 거뒀어요. 기존 창고에다 쌓을 수가 새로운 창고 짓고 거기다 가득가득 쌓았어요. 그러니까 풍년이 들어가지고 농산물을 많이 수확했으면 그거를 지금 어디에 써야 되겠어요? 분명히 성경은 자족하라, 먹고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라, 나머지는 어디 쓰라?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이웃을 위해서 쓰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주변에 뭐 굶어 죽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굶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써야 되는데 오직 자기를 위해서 창고에 가득 채우고 모자라니까 창고 더지가 가득가득 채우고 자기를 위해서 가득 채워놨어. 그리고 그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가득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누구를 위해서 돈을 쓰겠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를 위해서만 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착각이 있어요. 창고에 그렇게 많이 쌓아놓고 돈을 가득 채워놨다고 영혼이 평안할까요?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돈을 많이 쌓았다고 영혼이 평안하진 않습니다. 도리어 돈을 선한 일에 의로운 일에
쓸 때 우리 영혼이 평안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야, 네 영혼을 오늘 내가 찾겠다. 네 영혼을 빼내가겠다. 죽는다는 거야. 네가 쌓아놓은 물질이 무슨 소용이 있냐. 공수래 공수야. 넌 그렇게 쌓아놔봤자 하나도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빈손으로 죽어야 돼. 그 무슨 소용이 있냐. 재물을 쌓아놓은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갈 수도 없고 영혼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부자는 천국 가기가 뭐로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부자는 천국 가기가. 여러분, 낙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정도로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 부자는 계속 물질을 쌓는 데만 관심을 두기 때문에, 영혼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쌓아두라. 이 땅에 쌓아두어서는 단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겠지만 하늘에 쌓아두면 우리가 땅에서 쌓은 그것이 하늘에서 우리의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면서 좀 더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응?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게 아니고 적게 가져도 행복하게 느끼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지금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부모들은 있잖아요. 애들이 태어나면 전부 다 자기 자식은 천재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서 유치원 다닐 때까지 야, 우리 아내는 틀림없이 서울대 갈 거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키운다는 거죠. 그러다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어요. 옛날에는 초등학교만 가도 이제 우리 애가 서울대 갈지 지방대 갈지 다 나타나. 근데 요즘 시험을 안 보니까 몰라, 성적을. 그러니까 중학교 가면 이제 시험을 보기 시작하죠. 그럼 그때 가면 이제 성적을 받았는데 평균 점수 50점밖에 안 되네. 반에서 반 정도밖에 안 되네. 30명 중에 15등이네. 그러면 그때 이제 기대가 팍 무너지는 거야. 아이고, 서울대 갈 줄 알았는데 이거는 지방대 사수도 어렵겠네.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실망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에게 부모가 실망하면 아이들에게는 희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저는 신유빈 선수가 어떻게 그렇게 성격이 밝고 명랑하고 그럴까? 근데 부모들이 정말 잘 키운 것 같아요. 아이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키운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제 탁구를 잘하다 보니까 자부심도 있고 그런데 자존감도 높고 그런데 부모가 진짜 잘 키운 것 같아요. 근데 부모가 자기 자녀에 대해서 실망해 버리면 뭐 자녀는 뭐 희망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응? 그러면서 이제 막 잔소리하고 들볶기 시작합니다. 공부해라, 뭐 해라, 막 해요. 근데 자기 자녀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은 저마다 하나님이 주신 소질과 재능이 다 달라요. 잘하는 것이 다 달라요. 자기 자녀는 자기 자녀로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자녀를 주신 것만으로 만족해야 돼요. 그리고 내 자녀가 잘하는 것을 찾아서 그거를 개발하고 그것을 훈련하고 그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싱가포르는 그렇게 했더라고요. 싱가포르 옛날에 그 수상이 진짜 현명한 사람이었어요. 교육을 그냥 딱 봐가지고 중학교만 나와도 되는 사람, 고등학교까지 나와도 되는 사람, 그리고 대학에서 공부해야 될 사람, 이런 것들을 딱 해가지고 중학교를 예를 들어서 100명이 초등학교는 중학교는 80명밖에 못 가게 학교를 그렇게 만들어놨어. 고등학교는 50명밖에 못 가게, 대학교는 30명밖에 못 가게. 그 나머지는 그럼 뭐 하냐? 뭐 할까요? 자기가 잘하는 걸 하게 하는 거예요.
기술적인 그런 능력이 있으면 기술을 배우고, 비즈니스적인 능력이 있으면 그런 걸 배우고, 서비스하는 능력이 있으면 그런 걸 배우고, 그렇게 해서 하니까 싱가포르가 세상에 그 작은 도시 나라가 뭐 1인당 국민소득이 6만 불을 넘어가는, 우리나라 2배를 넘어가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그리고 있잖아요, 중국의 부자들이 전부 다 지금 어디로 이민 가는지 아세요? 싱가포르로 다 도망간대요. 중국이 살기가 힘들어서 싱가포르로 돈 있는 사람들 다 도망간대. 거기 살기가 너무 좋대. 응?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교육 정책을 잘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나라 교육, 국민교육 현장 뭐예요? 응? 거기 뭐가 있어요?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그게 국민의 교육이란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자녀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기대하고 욕심을 부리고, 그런데 그게 만족이 안 되면 그때는 이제 부모도 망가지고 자녀도 망가지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자녀에 대한 것도 그렇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있는 것에 대해서 자족하면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행복의 비결이에요. 어차피 살 인생 막 우울해하고 짜증 부리고 불평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작은 것을 가지고도 그 가진 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공술의 공수의 인생을 기억해야 돼요. 어차피 죽을 때 아무것도 안 가져가. 그러니까 내가 너무 세상에 쌓으려고 하지 말자. 손에 쥐려고 하지 말자. 있으면은 나누고 베풀면서 살아가자.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가자. 그러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만족하십니까? 만족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굶주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응? 지금도 전 세계에 굶어 죽는 사람이 1,000만 명이 넘어요. 1년에 굶어 죽는 사람이.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사람도 뭐 3억인가 4억이나 돼요. 응? 그럼 우리는 먹고 사는데 걱정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막 먹는 게 넘쳐서 문제야. 아까 얘기한 대장암이 왜 많다 그랬어? 너무 잘 먹어서 그래. 너무 잘 먹어서. 너무 기름진 거 많이 먹어서 그런 거야. 응? 너무 잘 먹는 게 이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조금 덜 먹는 게 건강하게 잘 사는 비결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장수하는 사람들의 그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위에 70%만 먹는다는 거야. 70%. 그러니까 배부르게 절대 안 먹는다는 거야. 우리 어머니는 몸이 굉장히 약했어요. 그래서 젊을 때부터 일도 제대로 못했어요. 몸이 약해가지고. 그래서 중학교 때 우리 누나들이 우리 어머니 아침에도 잘 못 일어나. 몸이 약해가지고. 제가 지금 기억하기는 우리 어머니가 갱년기가 왔을 때 피를 얼마나 쏟았더니 그때 병원에도 못 가고 비닐을 깔아놓고, 이 집 그 방에 비닐을 깔아놓고 그 위에서 생활을 했어요. 피가 막 계속 쏟아지니까.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89까지 살았거든요. 그렇게 몸이 약했네. 그 비결이 뭐였을까 보니까 소식이었어요. 소식. 할렐루야. 소식. 잘 먹는다고, 많이 먹는다고, 그게 우리에게 좋은 게 아니라 먹고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는 것이 우리 건강에도 좋고 우리 인생에도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먹고 살 만큼만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팍팍 쓰십시오.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면 믿음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믿음도 떨어져요. 삭개오가 돈을 좋아할 때는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서 사람들이 비난받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뭘 포기합니까? 돈을 포기하잖아요. 예수님, 나 남에게 혹시라도 막 더거든 거 있으면 2배로 갚아주고, 그리고 뭐 내 재산의 얼마를 다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믿음이 없어요. 믿음을 잃어버려요. 많은 목사님들 간증을 들어봐도 그래요.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럴 때 돈 많은 사람이 하는 경우는 없더라는 거예요. 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일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 일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돈을 사랑하면 믿음도 떨어지고 그것이 악의 뿌리가 돼서 결국에는 자기를 찌르는 도구가 될 것이다. 온갖 미혹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을 쌓는데 마음을 뺏기지 말고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요한 3서 2절이 중요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우리가 다 잘되는 거 좋아요. 건강한 거 좋아요. 그런데 다 잘되고 건강하기 이전에 뭐가 더 잘돼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돼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우선적으로. 제가 생각해봐요. 예수 믿기 전에 저는 항상 불안했어요. 그런데 제가 불안할 그 일반적인 그런 삶에서 불안할 이유는 별로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집, 우리 동네 제일 부자였어요. 우리 아버지 그 말발이 면 소재에 있어서 가장 강력했어요. 아무도 우리 아버지한테 함부로 얘기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 그 선배들도 나를 건드리지를 못했어요. 우리 옛날에는 뭐 동네 지나가면 막 애들 쭉 패고 막 정집사님 그런 경험 있으세요? 남의 동네 앞에 쭉 패고 그랬잖아요. 그 막 두들겨 막 겁이 나가지고 동네 앞에 잘 지나가지도 못해. 막 숨어서 지나가고 그랬어요. 나는 당당히 지나갔어요. 왜 그런가 하면 나 안 건드렸어요. 우리 아버지가 무서워서. 그런데도 항상 불안했어요. 뭔가 불안했어요. 응? 그리고 뭔가 정말 인생의 근본적인 만족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영혼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 영혼이 잘 되고 나니까 그때 모든 불안이 사라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응? 그리고 진정한 만족이 내 속에 생기더라고요. 로마서 8장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에 육신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물질을 탐하고 세상 것을 탐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고, 영혼이 잘 되면 생명에 이르고 생명과 평안을 이룬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먼저 돌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영혼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 영혼이 정말 잘 되어 있나? 내 영혼은 정말 평안한가? 나는 하늘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있나? 나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위해서 나의 것을 정말 드리고 사용하고 있나? 영혼이 잘 되어 있는 사람, 하늘의 소망과 믿음이 분명한 사람은 하늘에 투자하면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혼이 잘 되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면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이지 않은 생 같을 것이라.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께서 다른 것도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요즘 느끼는 건 항상 그래요. 사람이 수고하고 애쓴다고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할렐루야. 교회도 그렇고 내 인생도 그렇고 내 장래도 그렇고 내 미래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도 그렇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되어지는 것이다.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쓴다고 되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수고하고 애쓰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이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메마른 땅에서도 물이 끊어지지 않고 그런 물이 그냥 풍성한 동상같이 번성할 것이다. 영혼이 잘 될 때, 하나님이 돌볼 때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먼저 돌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어서 가지고 가지 못할 재물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혼이 있을 것을 하늘을 위해서 살고 또 내 영혼을 위해서 살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고 욕심을 버리고 살고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보다 훨씬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자녀에 대해서 지나친 욕심을 내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쓰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이 길러주시기를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 뜻하고 계신 그 뜻대로 우리 자녀들이 자라기를 기도하고 그러면 내가 욕심내고 목표로 했던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더 높은 것으로 더 나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길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거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가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철거히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며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줄 수도 없고 결국에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인데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항상 자족하며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또 우리가 그 선한 일에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 지혜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좀 더 만족하며 좀 더 행복하며 좀 더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